오늘은 이 시대의 에벳멜렉이 되라, 이 시대의 에벳멜렉이 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뭘 하는 절기입니까?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 오실 것을 기다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초대 교인들도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편안합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편안하지만 어떤 분들은 여전히 눈치도 보이고 힘든 중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초대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들은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예배로 모일 때마다 같이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마라나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주님,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이 세상에 오시옵소서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도 기다렸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 사방이 다 막혀있는, 뻘로 차있는 그 구덩이에 갇힌 예레미야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레미야서를 2장씩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우받고 살았을까요? 고생하며 살았을까요? 많이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는 참 가슴 아프게도 고향 마을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의 고향은 아나돗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고향을 떠난 지가 한참 됐습니다만 부산으로 가서 거제대교를 타고 이렇게 바다를 지나서 고향으로 가면 마음이 좀 설레거든요. 아, 고향에 왔구나. 고향 바다가 눈에 보이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뭔가 특별한 일은 없는데 뭔가 좀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도 고향 아나돗을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동네 어른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기쁘게 인사를 했는데 와서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예레미야,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네가 다시 한번 입을 벌려서 예언하면 우리가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위협하였습니다. 하루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 바스훌이 그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도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 그도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료인 바스훌이 불렀습니다. 그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사정없이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를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에 나무로 된 착고를 채우고 창고에 가둬버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청이도 그런 칼을 차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누울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게 갇혔습니다. 예레미야도 인간인지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여러분, 고향 사람들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위협을 당했습니다. 같은 동력자인 또 다른 제사장이 자기를 폭행하고 목에다가 칼을 채워서 감옥에 던져넣는 그런 처참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갇혀있는 동안에 결심을 합니다. 뭘 결심했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결단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아야지. 고향 사람들도 나를 죽이겠다 그러고 내 동료들도 나를 폭행하고 이 말씀을 전해서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밖에 없으니 이제 나 입 딱 다물고 있어야겠다. 그리고 입을 딱 다물었어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어땠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그랬는데 원어적인 의미는요, 심장이 불에 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아파 보셨어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은요, 이 심장이 불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골수에 사무친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심장에 불이 붙어서 그 심장의 불이 내 뼈를 태우는 고통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의미.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폭행하고 죽이겠다 하고 입을 딱 다물면 자기의 마음 가운데 불이 일어나서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선택한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뭘 선택했을까요? 울기로 했어요. 왜? 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그래서 그는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다가 그리고는 멸망해 가는 자기의 조국 유다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별명이 있죠. 무슨 선지자라는 겁니까? 눈물의 선지자. 다시 말하면 울보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가 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레미야와 같은 경험을 하실 때가 있죠. 인생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큰아이가 태어나서 아내와 우리 큰아이 데리고 호기롭게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겠다고 큰소리치고 갔는데 박사과정 9군데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때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큰소리는 치고 왔는데 박사과정은 다 떨어지고 한국으로 다시 짐 싸서 돌아오자니 너무 부끄럽고 미국에 남자니 남아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비자가 끝마치면 무조건 미국을 떠나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짧은 기간 경험해 보았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 삶을 만족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인 가운데 있고 오늘도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울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울다가 이제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를 이기셨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참 표현이 재밌죠. 주님, 저를 이기셨습니다. 제가 몸부림쳐보고 소리쳐보고 울어보고 싫다고 해봤지만 제가 주님을 이길 수 없고 주님이 나를 이기셨으니 저는 주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나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확 회개하고 바뀌고 박수를 쳐주고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요, 이놈이 도대체 안 되겠다,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 예레미야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예레미야 38장 4절 5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고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제사장인 동료가 자기를 폭행하고 사람들이 다 싫어했는데, 이제는 왕을 섬기는 고위 관료들이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 예레미야 죽여버리십시오. 입을 열면 저주를 선포하고 이 예루살렘이 망할 거라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축복해 줘야지 자기 백성, 우리 유다를 향해서 멸망을 선언하는 이런 선지자가 무슨 선지자입니까? 죽여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시드기야 왕이 뭐라 말합니까? 경들의 뜻대로 하시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적어도 이 시드기야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말했냐면 그렇게 경들의 원대로 하시오. 당신들의 손에 예레미야가 있으니 내 손에는 피를 묻히기 싫으니 당신들이 하시오 라고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합니다. 38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38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칼로 쳐서 죽이는 것이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이 구덩이가 깊은데 이 구덩이는 사실은 그 당시 물을 이렇게 모아놓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주 건조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땅 깊이 웅덩이를 파고 물을 저장하는 그런 물 저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희 집에도 시골에 보면 그 우물을 파서 우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에 물이 있는데 저 우물 밑에는 뭐가 쌓이게 됩니까? 진흙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진흙이. 그래서 지금 물은 없어졌지만 아래는 질퍽질퍽한 진흙이 많이 있는 상태에 있는 웅덩이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웅덩이에 그의 몸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웅덩이에 들어가 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 웅덩이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방이 다 막혀 있고, 그리고 뻘에 그 진흙에 발이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두면 이제 굶어 죽게 되니까. 자기들 손으로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뜻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내게 된 것입니다. 그 웅덩이 안에서 예레미야는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소리친다 그래도 자기 소리를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왕도 자기의 죽음을 허락하고 권세자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웅덩이 안에 집어넣어놨습니다. 인간적인 도움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웅덩이에 빠진 채로, 뻘밭에 온몸이 빠진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도 어떤 때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참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38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3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궁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아멘. 누가 등장합니까? 이름이 에벳멜렉인데 그 사람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왕궁 넷이 구스인이었다. 이렇게. 첫 번째, 그는 어느 지역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구스 지역. 구스가 어디입니까? 에티오피아입니다. 지금 에티오피아가 성경에는 다 구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피부 색깔이 다릅니다. 흑인입니다. 그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또 그의 역할이, 그는 뭐하는 사람이었다고 나옵니까? 내시였다 나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조선시대 때 보면 왕 옆에 누가 있습니까? 왕이 그러죠. 상선 가서 이것 좀 하라 할 때 그 상선은 내시 중에 가장 높은 내시를 상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내시가 되기 위해서는 남자의 성기능을 어릴 때 다 제거해야 했습니다. 남자로 살지만 남성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참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시입니다. 그 내시가 등장해요. 이름이 뭐였다는 겁니까? 에벳멜렉이었다 말합니다. 에벳멜렉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와 멜렉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에베드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멜렉, 아비멜렉 이렇게 멜렉이 나오는 사람은 다 왕이에요.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가 왕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에벳멜렉은 나는 왕의 종입니다. 왕의 신하입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에벳멜렉이고 이 사람이 구스 사람이고 유대 사람이 아닌데 멀리서 왔잖아요. 이 사람이 내시가 된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상상해 본 거예요. 상상해 보면 그런 어릴 때 아마 에티오피아 땅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유든지 그가 이제 팔려가는 신세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에 가면 또 아프리카에 그런데 아주 가난한 지역에 가면 동남아나 여러분 남미에 가면 지금도요 자식을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릴 때 몸값을 받고 아이들을 파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이는 팔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으로 팔려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어린 나이 때 왔는데 그를 산 사람이 아마 이 아이를 궁에다 내시로 팔면 돈을 많이 받겠다 생각하고 그의 남성 성기를 내시가 되는 그런 일을 억지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치 않았죠. 팔려오는 것도 원치 않고 내시가 되는 것도 원치 않았지만 원치 않는 일들이 연거푸 그의 인생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누군가의 소원에 의해서 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시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내시를 뽑는 그런 국가시험이 국가적으로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는. 그래서 아주 어렵고 힘든 집안의 많은 아이들이 내시로 돼서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궁에 들어온 애들이 많았습니다. 내시로 정식 임명받기 전에는 10년 동안 가장 허드렛 일을 다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정식 내시로 조선시대 때 임명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아이도 궁궐에 들어가서 피부색도 다르죠. 얼마나 차별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 처참한 인생, 처참한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아마 그가 유대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믿는 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의 특유의 성실성과 영민함으로 그는 내시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조선시대에 말하면 상선까지 된 거예요. 왕을 모시는 내시를 상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내시가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은 아마 딴 게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에벳 멜렉이라, 왕의 신하, 왕의 종이다. 왜? 너무 충성해서 잘하니까. 아마 그의 에티오피아 이름은 따로 있었겠습니다만, 결국 그의 이름이 결국은 에벳 멜렉, 왕을 잘 섬기는 왕의 종이다, 그런 평가를 받게 되고, 그는 아주 높은, 내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국 내시였던 에벳 멜렉에게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혀서 그래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쯤 되면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겠죠. 하나는 뭡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유다 사람도 아니고, 나는 지금 왕 옆에서 잘 있는데, 왕이 허락해줘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 할 수 없다, 내 자리를 지키려면 입 다물고 있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이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혀서 굶어 죽어가고 있던 소식을 들으니까 그의 마음이 불같이 타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내걸고 왕에게 나갑니다. 왕이 벌써 허락해 줬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궁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아멘.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였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서 말을 잘 했던 것 같아요. 지혜는 말로 드러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구덩이에 뻘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예레미야가 죽는다면 백성들이 뭐라 말하겠습니까? 왕이 죽였다. 왕께서 실제로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 악한 자들이 왕에게 왔다 간 걸 다 사람들이 알고 그 사람들이 던졌지만 결국 백성들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죽였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다 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왕의 앞으로의 길이 더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그 생각을 안 하다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네, 나는 내 손에 피 안 묻힐 줄 알았더니 결국 예레미야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다 원망하겠네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벳멜렉이 말합니다. 야, 사람들 30명 데리고 와서 얼른 건져줘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인사를 하고 에벳멜렉이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왕궁 창고에 가서 헌옷 그리고 헌급 이런 것들을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가 이제 옷을 연결하고 헌급을 다 이렇게 연결해서 그래서 밧줄처럼 달아내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밑에 있으니 그를 건져내야 되는데 밧줄밖에 없는데 얇은 밧줄을 하면 얼마나 몸이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굵은 헌급과 옷을 연결해서 밧줄을 만들어서 내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들리시죠? 그거를 겨드랑이 밑에다가 이렇게 몸을 잘 묶으십시오. 그래서 묶으니까 그가 그를 끌어올려서 살려줬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죽을 웅덩이에 갇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유대인도 아니고 구스인을, 그것도 내시로 왕을 모시고 살던 사람, 그렇게 하는 것이 왕을 배신하는 행위일 수 있고 왕에게
큰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이 에벤멜렉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벤멜렉이 다시 등장하는 곳은 예레미야 39장입니다. 여러분 39장의 내용은 여러분 다 읽어서 아시지요? 예레미야가 최후를 맞이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백성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채찍으로 사용하십니다. 징계 채찍으로.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때 예레미야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막 멸망하려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도망쳤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다 붙잡혔어. 여러분 프랑스에 혁명이 있었던 데는 1790년대입니다. 혁명이 일어나서 막 어려우니까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16세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마리 앙뚜아네트 들어보셨죠 여러분? 마리 앙뚜아네트는 밤에 몰래 파리를 빠져나와서 도망칩니다.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왕이 백성을 버리고 파리를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그를 붙잡아 옵니다. 그 전까지는 왕을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파리를 버리고 시민을 버리고 도망쳐서 딴 나라로 도망가는 중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그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단두대에서 목을 쳐서 처형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도 도망가다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그렇게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유대 왕은 처참하게 징벌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의 눈앞에서 아들들을 칼로 쳐서 다 죽였습니다. 그 마지막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는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자기가 눈으로 본 마지막 장면은 자기 자식들이 처참하게 죽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뽑아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처참한 벌을 주었습니다. 왕은 그렇게 무너졌는데 왕을 섬기던 넷이 에벤멜렉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전에는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살려주었죠. 이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에벤멜렉에로 가라. 여러분 왕이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처참하게 죽었으니 이제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왕의 측근에서 왕을 모시던 사람들이 다음 차례입니다. 그래서 에벤멜렉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예레미야를 보내십니다. 예레미야 가거라. 에벤멜렉에게 이야기해라.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이 올 것이지만 네가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노량물 같이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노량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노량물을 언제 얻는 것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승리하고 상으로 얻는 것을 노량물, 전리품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전쟁에 승리할 때만 얻는 것인데 여기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 단어가 쓰였나? 지금 예루살렘도 멸망했잖아요. 유대가 지금 전쟁에서 져서 다 멸망했는데 왜 이 에벤멜렉에는 종에게는 네가 승리한 자가 얻는 전리품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는 영적인 전쟁에서는 승리한 것입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벌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믿음을 가졌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했으니 너가 전리품을 얻게 될 것인데 그것이 너의 목숨과 안전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때때로 예레미야처럼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벳멜렉을 보내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에벳멜렉처럼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에벳멜렉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믿음을 지켰던 에벳멜렉 같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